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부터 네게브 지역으로 돌아온 순간까지 고통을 함께한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 5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기에는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 전역에 몰아닥친 기근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목초지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도 부족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원인 이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축적은 다툼과 분리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더 확실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의 축적도 복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복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무릎 꿇다, 송축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인생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축적을 위한 그런 복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시작된 복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방향성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만일 내가 예전보다 재산이 많아졌고 부유해져서 내 삶이 여유롭고 윤택해졌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복의 개념을 결정짓게 됩니다. 만일 그럴 생각조차 없다면 그건 자랑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하인들이 오히려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은 저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다툼을 해결합니다. 복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8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히브리어 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제발, 원컨대이며 매우 정중하게 허락을 요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육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롯에게 제발 부탁이니 다투지 말자라고 간청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거주지 선택의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권도 롯에게 양보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겸손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기준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